오순절후 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신자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이룬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어떤 단체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어디에서든 여러분의 섬김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의 모든 섬김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섬기고자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직접 분배하고 나누고 가지고 온 것의 전면에 자기 얼굴의 포장을 씌운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간혹 어떤 섬김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지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고 마치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확증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어떠한 틈도 우리 주님이 들어서야 할
그 어떠한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처럼 견고해진 슈퍼에고이스트,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도 간혹 무슨 선물꾸러미가 있으면 가져와서 교회에 맡기고 자기 이름을, 자기 얼굴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전면에 서서 그것을 나누어 준다거나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낼 때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직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고치지 아니하면 내 평생에 바른 섬김이라는 것을 한 번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넘치거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덜어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누고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만 올등하고 차고 넘치는 그릇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차고 넘치는 그릇이 부족한 그릇에게 남몰래 전해주고 채워줬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넘치는 그것을 여러분의 이름만으로, 여러분의 얼굴만으로 나눈다면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 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 베풀고 잘못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행위가 포장지가 되어서 이것만 보면 이것은 누가 사가지고 왔구나.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 앞에서 교원 영색을 하고 그 앞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한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은 섬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낯익은 표정이 있습니다. 낯익은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젊은 부자 또는 어떤 사람, 그런데 누가는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관리가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첫 질문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꼭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내 이름을 내고 그래야 체면이 서는 것처럼, 대접을 받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감스러운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관심은 영생인 것 같으나 그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서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교만함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네가 다 지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계명을, 십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로는 사람으로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너는 몇 개의 계명이라도 지키고 있느냐? 이 놀라운 관리, 젊은 관리, 이 젊은 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행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그를 극히 바라봅니다. 그랬느냐? 다 지켰느냐?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호기롭게 질문했던 이 젊은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를 갖추고 있는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이 십계명을 다 알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은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보물에, 물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물질에, 보물에, 재물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젊은 부자가 보입니다. 바나바의 얼굴도 보입니다. 누군가는 근심하였으나 누군가는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그로 사람으로서 레위 족속에 속한 이 바나바는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고,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팔아서 그 몫이 끝까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누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앞에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과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배를 나눠주고 어떤 물질을 나눠주고 끝까지 붙잡고 자기 이름을 내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지만, 아직도 내 것이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도 그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미 낸 헌금은, 이미 낸 모든 물질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우리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낸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모든 헌물을 무엇을 했는데 잊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의 선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무리 가운데 있는 이 젊은 부자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오늘 4장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것,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재산이라고 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이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서 피타고라스는 공유재산제라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과 모든 재산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유토피아적 공화국이라는 이 환상적인 사상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 SNF라고 하는 쿰란 공동체 또한 삶의 모티브가 되어주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이나 그러한 사상들이 이러한 환상적인 나눔 이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였던 나 젊은 부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비로소 근심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근심하였으나 그때는 결단하지 못하였으나 무리 가운데에 있는 이 젊은 부자의 환한 얼굴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지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까? 나를 앞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려지는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려지는 주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주의를 기다리십니까?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웃음당하고, 세상에서 높임, 귀함을 여기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 이름을 높여달라고, 나를 존중해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교회만 가는 그날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받았지만, 한 번 교회에서 세상에서 고난당한 그 아픔과 치욕과 고통을 위로만 받기 위해서, 그러한 상처투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다려지는 주일, 걸음이 가벼워지는 주일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마어마하게 쌓은 부랄지라도 거기에는 조금도 마음이 없다. 내 마음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쌓인 부와 재산이, 재물이 은혜의 강물로 반드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으로. 여러분, 부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행이라고 하는 부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